할렐루야.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저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끝에서 두 번째,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1장로교회, 그럼 동네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장로교회. 근데 제2장로교회, 제3장로교회 이런 건 잘 안 쓰더라고요. 비전교회다. 그럼 비전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구나. 광염교회다.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빌라델비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는데, 물론 도시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 이름답게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하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또 칭찬만 들은 교회로 또 유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모두가. 그래서 4대 교회 이런 다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은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거대한 지진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주 97년과 또 60년경에 엄청난 지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도시가 크게 파괴가 됐고요. 17년 이후로는 이어지는 여진으로 또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을 겪은 이후에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로마의 황제로부터 도시 재건을 위한 큰 원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조를 받고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텍스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려서 자기들의 이름을 잠시 동안 네오 가이사레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숭배가 그래서 만연하기도 했죠. 또 이제 도시 안에서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파괴가 되고 그 안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잠시 동안 그 많은 시민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풍성히 나오는 산지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또 인근 교회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주를 부지런히 성찬에 쓸 수 있는 포도주를 부지런히 공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기능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이 술이 많고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주신 디오니소스를 섬기기도 하고 황제 숭배도 여전히 있고 다른 도시처럼 길드도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자꾸만 조인하라는 유혹과 핍박들이 여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보적이고, 또 다른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또 저희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 늘 패턴을 쫓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느냐라고 말할 때 그 내용, 그 쓴 이에 대한, 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 전체의 편지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이르셨다. 열고 닫는 문을 가지신 분이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AD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몇 년 뒤에 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다 몰살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유대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소아시아로 몰려들면서 특히 이 도시의 빌라델비아에 많은 유대인들 파퓰레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회당이 세워졌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제자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쇠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가진 이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하인데 그런 오늘날로 치면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왕의 뜰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왕을 아련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날 치면 문고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왕을 보아야 될 사람, 왕을 아련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를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간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쳐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내가 둘 것인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정상에만 다다르면 되지 어느 길을 택해도 상관없다라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One of many ways가 아니에요. The only way, the only way, one way라는 것이죠. One and only way.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은 모두 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빌라델비아는 루디아와 무시아와 부르기아라는 그 큰 도시들의 접경에 있는 변경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을 가려면 다 이곳을 거쳐가야 해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도의 천의 요새인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사업가들과 상인들과 군인들과 여행자들이 이 도시를 거쳐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는 일들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안 되면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재수가 없고 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요, 그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때와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 일이 성사돼요. 내가 백날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 그 문을 닫아버리신다면 그 일은 성사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돌변하게 된다든가 또 그래서 의외의 인물이 발탁이 될 때가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보면 모두가 다 저 팀은 월드컵에서 우승할 팀이야, 저 팀이 이번에 메이저리그 슈퍼볼에서 우승할 팀이야, 다 같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 그 팀에서 부상자가 속출한다거나 날씨가 변수가 된다거나 불행한 일이 겹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 뜻밖의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랑이 싹트면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재수가 좋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라고 치부하고 말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재수라는 것, 운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각 사람, 온 인류를 60억이 넘는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여기에 문을 여시고 여기에 문을 닫으시고 다시 여시고 닫으시고 절로 인도하시고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아주 세미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니까 하시지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생을 조율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빅 픽처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사람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빅 픽처 안에는요 사람의 실수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불순종까지도 그 빅 픽처 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은 빅 픽처 안에 다 가두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 인류와 우주 만물과 삼라 만상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을 여시고 어떤 문을 반대로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직장으로 가는 문을 꼭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저 사람과 함께 동업해서 저런 사업의 기회가 꼭 열리면 좋겠는데, 저 집을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 다른 사람에게 열리는 걸 본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기회가 열리고, 직장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안타깝고 너무 아쉽죠. 저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을 텐데, 저 재산을 내게 줬더라면 내가 뭘 했을 수 있었는데, 저 학교를 내가 들어갔더라면, 저 직장에 저 포지션에 내가 있었더라면 내가 뭘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만약 열리지 않는 그 문을 향해 내가 돌진했더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포지션이 주어진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놀라운 큰 재앙이고, 그 사람이 속한 그룹 안에서 팔로워들에게도 큰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미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서로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집에 내가 이사 갔더라면 그러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열고 닫는 것, 기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 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를 봅니다. 저희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이 조지아주 아틀란타는 미국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교통의 요충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타의 공항을 경유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한인들의 숫자도 12만을 헤아리며 새로운 한인 사회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둘루스는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100여 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포지셔닝인가. 이때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장소에 이러한 리소스를 가진 교회를 이곳에 세웠다는 것은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자리에 딱 자리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아셨고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제 기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소천하셔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소천하셔서 또 저희가 일관된 목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또 평신도 리더분들에게 힘이 지나는 책임을 맡아 일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정말 모두 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좀 섬기고 싶으셨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또 오해도 생겨나게 되고, 또 뜻하지 않게 서로 상처도 주고받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게 부흥의 문을,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여전히 어두운 과거에 매여서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며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문은 우리 앞에서 다시 금방 닫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문을 닫으시면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화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 앞에 기회의 문을 대신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랍게 쓰임받는 그 기회와 영광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쨌든지 간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앞에 울며 통곡하게 되겠죠. 영광을 놓친 것이고요, 상급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는 작았지만, 그리고 교인 수도 작고 자원도 빈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의 문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며 양육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능력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자원과 능력을 선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항상 능력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보니까 큰 재력가나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들보다 이런 분 한 분들이 선행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미디어에 나와서 TV나 뭐 영화나 어떤 미디어에 나와서 어떤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 교회가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반대로 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뒤흔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분이 떠나가고 나면 재정적으로 교회가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하거나 실언을 하면 교회도 똑같이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한두 개의 대기업에 의존하면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길 때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서 개미군단처럼 산업 생태계를 버티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라의 경제가 튼튼히 버틸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물론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포지션의 역할을 겸손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다른 이들과 팀플레이를 잘하는 일꾼들이 훌륭한 팀을 이루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절대로 큰 능력을 가진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능력을 가진 분들은 감당해야 될 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진 이들도 적은 능력에 맞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능력이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은사의 분량과 상관없이 주님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칭찬하시며 상급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우리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요, 이 당시 이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고 또 소아시아에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보존하며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고 또 믿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라고 해서 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은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델비아에는 자신의 육신의 혈통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차라리 사단의 모임에 가깝다까지 혹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는요, 크리스찬들을 경외하고 크리스찬들을 참 그래도 나는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만 크리스찬들은 뭔가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당국에 고발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경전을 보고 읽고 하지만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단이라고,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다신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신교를 섬긴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중에서 지독히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 몇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희들에게 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도 내가 너희들을 꼭 지켜주겠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만약 환난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배반하면 면류관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급인 것이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급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막 배신했을 때 그만큼의 상급의 레벨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함으로 다시 메이크업을 했겠지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쫓아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주님이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보장하여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약속이 주어집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죠.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또한 기둥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본당 건물 안에 기둥이 보이지 않게 해야만 많은 성도들이 이 넓은 공간, 막히지 않은 공간에서 가려지지 않고, 시야가 가려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운데를 기둥을 많이 두지 못하면 그 주변에 더 큰 구조물들이 이 기둥을 대신하면서 이 주변을 둘러싸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 본당도 굉장히 널찍한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곳곳에 빔이 설치되어 있고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둥은 건물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하중을 버티게 됩니다. 트러스트가 있고 또 기둥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남아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터에 가보면요,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긴 사람 아름드리 만한 이런 기둥이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버티다, 이슬람권의 세력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190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이슬람권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한 교회가 1900년 동안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과 같이 그 지역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를 통해서 지탱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이 되거나 화려하게 보여지는 곳이나 모든 이들이 칭찬받는 곳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묵묵하게 기둥과 같이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둥과 같은 분들은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 칭찬하지 않지만 묵묵히 헌금을 계수하시는 분, 모두가 다 떠나가도 변함없이 그 교회를 지키는 정말 사찰 집사님 같은, 사찰 권사님 같은 그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분이 기둥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내가 하는 그 봉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섭섭해하거나 낙심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1900년 동안 그 자리를 변함없이 기둥과 같이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들 위에 기록해 주겠다. 빌라델비아는요, 한번 그 이름이 네오 가이사랴로 바뀌었던 적이 있다고 했죠.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황제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과 상관없이 정말 저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 샌디에고, 야고보의 도시, 이런 이름들이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덕과 그들의 명성과 명예만큼 값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그러한 도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 그 각 사람 위에, 각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대신 불러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불멸의 이름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레거시를 남기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큰 재물들을 남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많이 기억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잊혀져 버리는 그런 명예를 추구하겠습니까?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주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담아서 불면의 이름을 간직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